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0절 구약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위로와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비천함과 무력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는 포로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죠.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날이 날카로운 타작판. 타작판은 본래 곡식을 떨어서 껍질을 날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새 타작판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고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죠. 산과 언덕을 부수는 능력 있는 도구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대적은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물을 찾으나 얻지 못해서 목마름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고 광야가 호수로 바뀌는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이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쭉 17절 18절에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각종 나무가 자랍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나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귀하고 상징성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 이 나무들이 자라서 나라나 새로운 장소로 변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표징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환경 개선이 아니라 황폐한 시온에 에덴과 같은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20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택한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 주제로 생각할 것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사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도 같이 종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신약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갖는 확신과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과 목표, 이런 것들을 요약해주는 단락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선함이 가득하고 완전한 지식이 있는, 그래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신의 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역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냥 맡은 일이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 세우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성숙을 칭찬함과 동시에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따라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과 원칙이 있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종합을 해봅시다. 이사야서 본문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태도와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비하가 아니라 죄의 연약함, 무력함,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인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회개는 나는 본질상 지렁이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힘과 의,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것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회개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이 지렁이 같은 존재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렁이 같은 야곱,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그 가운데 용서만이 아니라 존재와 역할의 변화를 약속하시는 그림이죠. 회개의 본질, 그 가운데 회개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것은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슬픔에 머물지 않고 죄와 세상을 쳐부수고 산을 부스러뜨리고 겨처나 만든다고 그랬죠. 복음의 추수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구체적인 순종과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고 목마름이 채워질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고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는 모두가 공평하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는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자신의 경건이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행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범적인 샘플을 보여줍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에서 회개의 열매가 잘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완전한 지식이 있고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이것은 복음을 받아서 회심한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서로를 세우는 관계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회개는 개인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재림신앙의 구체적인 열매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자신의 구원에 머물지 않죠. 자신의 구원을 누리는 데 머물지 않아요. 이웃과 열방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남의 터전 위에 건축하며 다른 이들의 열매를 빼앗거나 하지 않음도 말하고 있죠.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회개의 열매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만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함으로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셔서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가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의 능력과 주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